3장 6절에서 10절인데요. 6절에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뱀이 자취를 감추어 버림으로써 뱀을 앞세운 사탄의 활동은 종결되었지만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 여자는 자신의 자연적인 욕망과 신체적인 욕구에 직면하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17절, 마태복음 13장 2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탐스러워 보였다. 6절 상해 반절에 보이는데요. 선악과뿐만 아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자가 먹도록 허락된 나무 열매만 만족하지 않고 오직 선악과에만 그녀의 관심과 욕구를 집중시키게 만들었습니다. 하와가 쉽게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듣지 못하고 아담을 통해 전해드렸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연약했던 여자를 사탄은 유혹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하를 깨는 자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는 싸워 이기거나 접촉하는 것보다는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거짓의 아비란 이 사탄의 기록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와는 뱀과 만나 대화를 나눔으로써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를 정욕의 독소에 오염되고 욕심으로 마비된 불순하고 부정한 눈으로 바라보았다고 케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3대 욕구와 같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기록은 요한 1서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기에 좋고 먹고 싶어하는 육체적 욕망으로서 단순히 생존을 위해 먹고 싶다는 식욕 이상의 욕구를 의미하며 마귀가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빵으로 유혹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눈으로 보기에도 아름답다. 눈으로 볼 때 아름답다고 느끼는 감각적 욕망으로서 지나치게 되면 음욕이 됩니다. 이것도 마태복음 5장 28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은 아름답고 축복받은 자연의 본능이죠. 그 축복받은 본능이지만 가능과 같은 제약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고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워 보였다. 탐스럽다는 말은 아름답다, 흠모하다입니다. 2장 9절에도 나와 있고 이사야 53장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충동적인 환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명령까지 어기게 한 강렬한 욕구를 나타내고 있죠. 십계명은 이런 탐욕을 금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는 이생의 자랑에 견줄 수 있으며 결국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지식적인 교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유혹하였습니다.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남자도 그것을 먹었다 6절 하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인간의 최초 범죄 이야기가 마지막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고 아담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불과 몇 분 아니 몇 초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범죄의 결과는 피조물 전체와 인간 후손 대대로 무거운 고통과 탄식과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금지된 열매를 먹는 것 이상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며 사탄의 거짓말을 믿었으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자신의 생각을 앞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그녀의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시 뭐에게도 역시까지 심지어 참으로 7장 3절에 나와 있고요. 욥기 18장 5절에 잠언 14장 2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인류 최대의 범죄 행위가 하와에게서 끝나지 않고 심지어 남편에게까지
확산되는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한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이란 표현은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 뱀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에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들은 자로서 마땅히 아내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쉽게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그 범죄에 동참한 것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하며 또한 죄의 전념성이 얼마나 강하고 빠른가를 생생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편 사탄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1절에 보면 거짓 논기를 부추기고 쾌락을 추구하고 자들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범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심판은 선악과를 먹는 것은 최초의 부부에게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지고 오죠. 여기 7절 상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알게 되었다라는데요.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선악과를 알게 된다고 했지만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밝아졌다는 것은 시력이 좋아져서 더 잘 보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눈이 떠져서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이나 또는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육신의 눈은 밝아져 자신이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영의 눈은 완전히 상실하여 스스로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고 치마를 엮어 자신들의 몸을 가렸던 것은 창조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순수하고 고귀한 영적 순결, 그때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2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잃고 심각한 내적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들이 치마로 하체를 가린 것은 성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 자체는 안 닿고 복된 것이므로 이 기록은 2장 18절에 또 21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후 문맥도 그런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잠시 몸을 가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 수치를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인위적인 노력으로 엮어 만든 무화과 잎은 곧 시들어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들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8절에 적혀 있는데요. 범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같이 되거나 무한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수치와 정신적인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잎을 엮었고 두려움을 피하려고 동산 나무들 가운데 숨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혼란이었다면 두려움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담이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다라고 10절에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부수종을 감추기 위한 거짓 고백이었고 범죄한 것에 대한 죄의식을 표현해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주 만물 어디에도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잠언 15장 3절, 또 시편 139장 1절에서 12절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려고 숨으려는 것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려고 했던 요나처럼 실로 어리석고도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솔직히 드러내놓고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마디만 고백했더라면 인류의 역사가 전혀 새롭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1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다. 8절에 서늘한 바람이 부는 저녁 무렵에 이걸 집약하면 바람이 불 텐데요. 중동에서는 낮이 적었기 때문에 한낮에는 더위를 피해 집안이나 나무 그늘에 있다가 서늘한 바람이 부는 저녁 무렵에는 나가서 일하거나 산책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 불을 참으시다가 새벽 아침 일찍 찾아오셨다거나 한꺼번에 불같은 하루 쏘실 것처럼 대낮에 찾아오시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충격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마음을 추스리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거친 후 저녁 한가하고 기분 좋은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지 않으시려고 늘 규칙적으로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시던 바로 그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자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까? 이 하나님의 지극하신 관심과 넘치는 사랑은 그때와 다름없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바로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표현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저는 표현을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을 드러내셨지만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 위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와 오순절 때 각기 그 현존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 나무들 가운데 숨었다. 여기에서 소리, 음성, 말, 우레가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또는 발자국인지 아니면 우레와 같은 소리인지 등을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신명기 1장 45절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9장 23절에도 나오지만 전에는 그 소리를 들으면 아담과 하와가 반갑게 얼른 뛰어나왔을 텐데 지금은 두려워서 몸을 숨겼습니다. 제 본성은 하나님에게 피하여 숨는 것이지만 회개의 본성은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은 인격 존재라고 설명되어지고 있고요. 출애굽기 33장 14절 은 하나님의 면전, 본질, 현존을 의미하며 하나님 낯을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신을 숨기며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끊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내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나와 있죠. 비록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 곁을 떠나갔지만 그들을 포기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을 반드시 부르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인식시키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찾으시듯이 목자가 길을 잃은 양을 찾아 상가들을 헤매 이르시 죄인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신다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랑 속의 요나도 절망 가운데 성전에 있던 이사야, 로뎀 나무 아래에 엘리야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찾으시던 하나님은 오늘도 사명자를 찾아다니십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익해야 할 것은 아담을 내가라고 부른 것은 범죄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이 머리 곧 대표자인 아담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